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잘 와 닿죠? 많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지만 예언서를 보면 이런 지칭 이유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아니면 분단됐을 때 이스라엘이나 유다 이렇게 나라를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격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 어떤 한 개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격화 시켰는데 그러면 그 인격화시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소리가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잠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네? 자식이 엄청 많이 낳았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죠? 자식을 안 주셨어요. 안 주다가 결국 누굴 줍니까? 이삭을 주죠. 이삭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브로큰 패밀리예요. 야곱의 집안도 보면.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이집트로 갔고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거친 후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지방에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온 가족이 다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온 가족과 이제 요셉의 가족을 다 합치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한 가정이 이제는 70명이라는 대가족으로 돼서 이집트에 살기 시작을 하고 세월이 갑니다. 그렇죠? 세월이 가서 그들이 결국은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의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해요. 근데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00만이 넘는 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마니토바 인구, 그렇죠? 거의 마니토바 인구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만의 이 마니토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주를 한다. 걸어서 모든 짐들을 싣고 엄청난 대열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시내산에 이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표합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헌법.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뭐가 탄생이 되냐면 신정국가가 탄생이 돼요. 신정국가는 여기 우리 캐나다는 누가 통치를 합니까?
총리가 통치하지 이 법적으로 누가 찰스 그죠? 예,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죠, 그렇죠? 왕이 결국은 최고의 위치를 갖고 있고 그 밑에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하죠. 근데 신정 국가에서는 누가 통치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고 이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이 왕자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반복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자식. 그래서 아까 제가 인격화 시켰다 그래서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예언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효자입니까? 불효자식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나 나귀보다 못한 불효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놈은 뭐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하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저놈 아들 녀석은 어떻게 지 애비도 몰라보냐고,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야, 소나 그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내가 왜 너희를 만든 창조주인 걸 모르냐? 너희를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국가를 만들고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내게서 떠났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가 집 떠나면 뭐 한다고 합니까? 네, 고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펫처럼 고생한다고 하죠. 집 떠나면 이게 고생, 네, 이라고 하죠. 근데 집 떠나서 잘 사는 자식들도 있나요? 네, 불효자식이고 패역하고 부모를 잘 돌보지 않아도 잘 사는 자식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있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정말 짐승반도 못하고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배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면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됐고,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 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해지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저놈은 부모한테 이렇게 하더니 저 집 좀 봐라, 저 잘 먹고 잘 살고 매년 여름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참 좋다. 근데 사실은 그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Sorry, I'm still not sure about that. 네, 죄송합니다. 이게 Sorry, I'm still not sure about that.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AI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고 그 나라를 낳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낳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낳으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화다, 요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렇죠? 과학이 맞지 이러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점점 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이 북미 쪽으로 왔다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곳은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독교가 초토화됐고 지금 우리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미국과 캐나다도 초토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다 이민자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미국과 캐나다도 초토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역시 한국도 기독교가 이제 초토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 그 생명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잘 읽어보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역한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죠, 그렇죠? 옛날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이제 양 우리에 가서 흠이 없는 양 하나를 골라서 어깨에 메고 무거우면 끌고 이제 성소로 갑니다. 그럼 성소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있어서 뭐라고 하면 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가고 제가 그 양의 목을 따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거죠. 참 잔인해요. 내 죄를 거기다 보내고 그 양을 내가 죽여요. 그러면 그것을 각을 떠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불효자식아 그랬는데 이 불효자식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는 효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내가 맨날 이렇게 양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물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 마당이 어디입니까? 이제 성소죠. 그렇죠? 거기서는 성소. 그래서 내가 뭐는 했어요? 죄를 졌구나.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 안수하고 양의 목을 따서 번제로 드렸는데 양만 죽었지 뭐가 안 드려졌어요? 내 마음이 안 드려졌어요. 그 죄를 씻는 형식만 있었지 그 머리 안수할 때 머릿속에서는 비즈니스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게 죄가 전달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전달시킬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식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뭐만 했다 그래요? 마당만 밟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은 것이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짐이라 그랬어요. 짐.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런 부모 자식이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 자식이 와서 뭔가 부모에게 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자식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집에 땅을 와서 이 집에 그 발을 디딜 뿐이지. 그래서 뭔가 선물도 가져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어요. 하트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식이 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짐인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맨날 와서 양 잡으면 뭐하냐? 맨날 숫송아지 가져오면 뭐하냐? 내 마음은 나에게 주지 않는데. 내 마음은 나에게 주지 않는데.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니? 그죠?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부모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그 부모 말은 잔소리가 돼버리고 더 이상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자식들이. 근데 여전히 뭐는 가져와요? 여전히 선물은 가져오는 거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나는 그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원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어렸을 때 베풀어준 그 진짜 그런 사랑처럼 내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사랑을 한번 진심으로 표현해봐. 이건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가 노예됐을 때 내가 너희가 말을 듣고 너희를 끌어내서 신의 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니? 너희를 나라로 만들어주고 거기 너희 땅이 아닌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끌어가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이 이제 가져오는 건 선물밖에 없어. 뭐는 없어? 마음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송아지가 아니야. 양이 아니야. 뭐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의 문을 발길을 디딜 때 발길만 하나님의 집에 그 마당에 발을 디딜 뿐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진심된 사랑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가 날이 돼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 너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마음이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니? 우리가 앉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초청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린다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발길만 디디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점 찍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드렸다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진심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발길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